자, 오늘도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베드로 사도가 가르쳤던 교훈을 올해 표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로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천국 가려고, 복 받으려고, 그것도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 세파, 여러 공격에 노출되어 있던 교회에게 베드로가 가르치던 교회의 존재 이유, 성도의 존재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뭘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고, 덕은 어디로 향할지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식으로 이야기했고, 지식에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돼서 거기에는 항상 절제가 따라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내 것으로 체득화되는 것은요, 인내를 통해서요. 그렇죠? 다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없으면 그것으로 누구에게 향해야 되냐면 형제에 우애해야 되고요.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나고요. 그런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르는 수많은 단계들의 하나님의 성품들을 쭉 열거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같이 그 하나님의 성품, 그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이 우리 안에 체득화되어지고,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이 전반기에 4분의 1, 1분기에는 호세아서를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같이 봤어요. 이상한 결혼을 요구하시죠? 음란한 거 알아요. 근데 데려다가 결혼을 하래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가정의 모습, 나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그쵸? 이 마누라를 보면서 다 속이 터져요. 오늘도 속 터지는 내용, 다음 주에도 속 터지는 내용인데요. 아니, 데려다가 정상적인 가정에 데려다 놓고 정상적으로 아이 낳고 정말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산 것 같은데요. 뛰쳐나가고 딴짓하고 있고 바라보면서 속이 터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멜은 배신이에요, 계속. 내 백성이라고, 내 사랑이라고 아무리 불러줘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맞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내 백성이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사랑이라라고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러는데, 마음을 다 주셨다고요, 우리에겐. 십자가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배신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로.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가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안 읽었는데요. 같이 성경책을 펴놓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와, 됐습니다.
고멜이 새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장성해서 컸어요. 이제 아이들도 이야기하면 알아요. 엄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도 인식할 수 있어요. 엄마의 이 부정적인 행위, 그것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이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런 아이들 놔두고 오늘도 뛰쳐나갔어요. 뭐 하려고? 예전에 몸 파는 일 그거 동일하게 하겠다고 뛰쳐나갔어요. 얘들아 와라. 네 엄마가 옳으냐 지금? 너도 그렇게 엄마같이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어머니와 논쟁해봐라고 니들이 좀. 이게 올바른 가정관계고 올바른 결혼관계냐?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 꺼내다가 언약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 좋은 땅 다 줬는데 거기 가서 이방신 섬기면서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고스란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보는 겁니다. 여전히 얼굴에는 가득한 세욕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관심사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우리의 시각과 눈은 거기 자꾸 빼앗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올바른 관계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올바른 부부의 관계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고 그렇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고죠. 그 음행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죄악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에는 올바른 관계일 수가 없다. 회개의 촉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것을 외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 죄악된 삶에서 한 발짝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습관들, 그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내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압니다. 해피엔딩일까요? 정말 안타깝게 새드 엔딩입니다. 슬픈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왜요? 안 들렸어요.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모습을 아무리 외치고 보여줘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려요. 그래서 진짜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전쟁을 하면요, 이기는 쪽에서 진 쪽을 끌고 가는데 홀딱 벌거벗겨가지고 꽁꽁 매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벌거벗겨서 쫓아내겠다는 거는요,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언제요? 수없이 경고하고 수없이 들려주는데도요,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요, 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많은 말씀 들어도요, 여전히 귀 막고 있고 눈 닫고 있으면서 전혀 돌이킬 마음 없고 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마음도 없고 여전히 그 향락적인 것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수없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듣는 귀가 열려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음행을 제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혼합주의적인 요소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는 순결한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는 떠들고 있다. 비난이죠. 1번 비난입니다. 2번 6절 7절을 읽어주실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 길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됐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외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남편이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남편도 참 나쁘죠. 그래서 아내가 정부를 찾아갈 때마다 이 남편은 쫓아다니는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그 앞에다가 길을 막아요. 담벼락을 놓고 가시를 놓고. 그래서 가다가 길이 없으니까 또 일로 돌아서면 여기다가 길을 막고. 그래서 어디로 돌려놓는 거예요 지금? 다시 집으로 돌이켜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떠나서 외도하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감정은 이 분노 그거보다요, 오히려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애틋한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바라보신다고요. 때로 여러분들 앞에 막힌 담이 보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막혔어요. 그냥 막힌 것만 해도 괜찮은데 때로는 찌르는 가시같이 막혀요. 아픔을 주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방법 중 하나죠. 밖으로 손가락을 돌립니다.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저 사람,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저 상황, 그리고 조금 더 그게 심해지면 어디로 화살을 돌려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손가락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자,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지길 간절히 원해요. 이게 보통 시각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바라보고, 내가 가는 길 앞에 막혀있는 벽을 바라보는 것.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누구나 다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벽을 누가 놨느냐, 왜 이 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좀 멀리 떨어지고 위에서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근시안적으로 요거만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좀 벗어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나 자신이 있어요. 문제도 있고 나의 아픔도 있고, 이 현상을 통해서, 이 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돌려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돌이켜서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도 좀 보여야 되겠죠. 그때가 성숙한 성도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위로 돌이켜서 보세요.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을 보시고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저 상황이 하나님이 내 앞에 벽을 놨다고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내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여기다 담을 놓으셨냐? 여러분들을 다시 이 자리로 돌려 세우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려 세우시길 원하시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려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날마다 열려져야 됩니다. 그 성숙함이에요. 그 성숙함이 없이는요, 여전히 내 길 따라 날뛰는 송아지 망아지 같이요. 그리고 뭐가 막히면 여기가 아닌가 봐도 딴 데로 또 날뛰고 다니고요. 그 모습이라면 허송세월입니다. 허송세월이에요. 근데 다시 보시면요, 이 부인이, 고멜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온 게. 기차 타기 힘들어서, 야, 기운 빠져서 못 찾아가겠다. 더 이상 기운 빠져서 안 되겠으니까 차라리 일단 집으로 가자. 마음이 기뻐서 온 거 아닙니다. 돌려 얘기하면 여기에 여러분 다 앉아 계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예요. 그렇게라도 여기 앉아있는 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을 여기 앉혀놓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자, 내 집인 척 앉아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저기 나가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뭘 자꾸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계속 저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읽어주시겠어요? 8, 9, 10절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됐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풍요로웠다고요? 광야에서 살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 먹으면서요, 반석에서 물이 나면 그거 먹으면서요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고 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면서 풍요로운 것을 축적해놓고 누리면서 살게 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이것을 주신 분은 풍요를 관장하는 바알 신이니 거기다가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향락을 누리고 같이 즐거움을 나누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과 함께 기뻐하며 거기에 감사를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거 고스란히 거두어 가시겠다고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싸그리.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거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우리가 그 인식이 없으면요, 내가 일했지요. 여러분들이 일하셨어요. 열심히 뛰셨죠. 회사 다녔어요.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 통장에 월급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 무슨 인식이냐면요,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은 내 것이라예요. 이것은 사회가 준 것이에요. 회사가 준 것이고요. 그 인식에서는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것을 내 마음대로 향락을 위해서 쓰던, 누구에게 감사를 돌리면서 쓰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얻은 건데.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강조할게요.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 안 하셔도 돼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편하게. 여기저기 펑펑 펑크나 있어도 이래저래라 닥달하지 않습니다. 편안히 하십시오. 두 가지는 제가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1번, 이 시간에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셔서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의 첫날 첫 시간을 드린다는 이 의미는요, 내에게 주어진 이 일주일의 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시간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 것인 양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일주일의 시간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알에게 쓰든지 아세라에게 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하십시오. 11조 합시다.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강조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고요, 나의 생활, 주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 11조인 거예요.
교회가 돈 내라, 목사가 헌금 내라고 강조한다? 이제까지도 없어도 살았고요. 우리 재정 펑크 나면서도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왔어요. 그거 강조 안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살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11조를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그것을 떼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떼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500만 원 봉급 타가지고요, 신사임당 아줌마 10개를 세가지고 봉투에다 담는 거요? 쉬울 줄 아십니까? 그게 쉽다고요? 그것을 손에 들고 내 이름을 적어가지고 봉투에 집어넣어서 저기다가 떨구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갈등과 고뇌가 스쳐가시겠어요. 그거를 할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해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향락적으로 살고 퇴폐적으로 살아도 거기에다 다 갖다 바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책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늘 읽은 14절, 15절이 그에 대한 판결문이에요. 그러므로 하고 결론이 나오니까. 자, 보세요. 여전히 버려야 할 음행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된 모습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길을 막아놓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인도를 해드려도 마음은 이미 떠나 있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좋은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내 기쁨을 향해서 막 쓰고 다니면서 막 살다가 오늘 이렇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판결이 어떻게 나야 맞아요? 예? 그러므로 하고 판결문 빵빵빵. 여러분과 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판결이 맞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제 판결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우리 여기 판사님도 계신데. 제 판결문으로 땅땅땅 하면 그러므로 이 배은망덕하고 은혜도 모르는 이 친구들 발가벗겨서 내가 여태까지 준 거 다 손에서 빼앗아서 저쪽에다 뻥 차가지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그러면 앞뒤가 딱 맞아요. 깨끗하게. 그 고발한 내용과 결론의 판결이 정확하게 딱 일맥상통 딱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14절, 15절이. 뭐가 이래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니까 죄송해요. 성질이 나죠.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타일러 때요. 우리 성경으로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죠. 타일러서가 뭐냐면요. 유혹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죄 짓고 밖에 나가서 내가 준 거 가지고 다 탕진하고 다니는데 그 앞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양 떨고 있어요. 야, 제발 그러지 마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아유,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가가지고요, 위로의 말을 주겠대요.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 삐딱한 마음에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요, 호통을 치시는 게 아니고요, 위로하시겠대요. 위로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지금 아양 떨면서요, 야, 예배의 자리로 가자고. 우리가 삐딱한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듣자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속삭이시고, 노래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한 발씩 말씀 앞에 돌이키는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로 이끄신다 그러죠. 아까 심판이 임해가지고 황야같이 될 것이라고. 그 광야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요, 위험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광야, 일단 그렇게 정의를 보통 내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특히 이 광야의 비유, 이 와일드네스 메타포는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스타트예요. 예수님도 금식하시고 광야로 가시죠. 새로운 신약의 시대의 도래예요. 시작이요. 그렇죠? 출애굽한 모세 다 광야로 나간 거, 그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한 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시작이에요. 그 광야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 15절은요, 이 출애굽, 정복 전쟁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골 골짜기는 정말 괴롭고 비참한 곳이죠.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라. 귀한 것은. 생명은요, 남겨두지 말아라. 근데 아간이 뭐 했냐면요, 외투, 좋은 외투 숨겨놓고 은, 금 집안에다가 다 파묻어 놓고 숨겨놨다가 아이성전투에서 쫄딱 졌네요.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진멸당한 곳이 아골 골짜기예요. 실패의 상징, 아픔의 상징, 괴로움의 상징. 그 자리가 더 이상 부끄러움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이번 주에 공부하면서 배웠네요. 소망이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되게 많을 것 같죠, 소망이니까.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소망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모세오경에는 아예 안 나왔고요. 오늘 나와 있는 이 소망의 문, 소망이 정복전쟁 이야기 때는 여호수아에 딱 2번 나와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빨간 줄을 매달라 그러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러죠. 우리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이 티크바라는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끈이라는 것도 희망이라는 것도 다 들어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호세아서 기자는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던 그 이야기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끈을 묶어놓은 그 집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은 저 음란한 여인, 더 이상 새로운 길이 없고 저 사람은 더 이상 더 나아질 길이 없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구원해내고 새로운 삶으로 갖다 놓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여다 놓고 소망의 문,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이 라합과 같고, 때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라합과 같고 고멜과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게 오늘 이 자리예요. 그렇죠? 예배의 자리, 매주 예배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한 발짝 한 발짝 늘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생활이고 성도의 삶이죠. 자, 2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시작 안으로 들여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어제 죄악된 모습으로 시작하자마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정직한 길로,
온전한 길로, 신앙인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일의 삶이 일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처럼 흉내내며 삽시다. 모방은 나쁘다 그러죠. 짝퉁 만든다고. 중국 되게 욕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모방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 모방을 통해서 진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닮아갈 수 있다고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방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꾸 모방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위로합시다. 따라하십시오. 타일릅시다. 늦은 것 같죠? 늦는 것 같아요. 한 번 윽박 지르면 훨씬 빠르거든요. 한 번 소리 지르면 훨씬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는데 길을 막아요. 쫓아가가지고 길을 막고요. 아이고 돌아오면 타일르고요. 그게 우리는 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저 우리 애기 엄마랑 이번 주도 이야기하다가 저 친구 내리 속에는 그게 너무나 심각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몇 번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심각하게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큰 이모, 작은 이모네 남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같이 살 때에 둘 다 고등학생이에요. 대마초를 피웁니다. 쥐어져. 아무렇지도 않아요, 걔네는. 창문 밑에서 대마초 피우면서 친구들 모여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누군가가 가져와가지고 같이. 우리 작은 이모분은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 같아봐요. 목사님 아들이 대마초? 오. 주한이 이리 와봐라. 너 진짜 했니? 걔 대답이 뭐였게요? 안 했죠. 우리로 치면. 엄마가 봤어? 못 봤어요. 아빠가 봤어? 못 봤어요. 들리는 이야기예요. 쟤 한다고. 저는 뭉게뭉게 구름 올라오는 건 봤어요. 그게 전 담배인지 대마초인지 몰랐어요. 저 창가 뒤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친구도 옹기종기. 근데 그게 대마초래요? 사고 파는 건 저도 많이 봤어요. 주유소 다 셀프 주유소고요. 거기 가면 우리 편의점 같이 다 하나씩 있는데, 그 앞에 저녁 때 되면 서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돈 주고 뭐 하나 받아가요. 그럼 걔네들 다 그런 거 거래하는 친구들이에요. 너 했니 안 했니? 그 애의 대답이 저 엄마에게는 굉장히 마음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엄마 했어. 대마초 피웠대. 나중에 제 애 엄마가 걔한테 슬쩍 물어본 거예요. 야, 요한아, 너 어떻게 그렇게 엄마한테 솔직하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 집에는요, 소리치고 윽박지르고 그거 없어요. 되게 답답해요. 근데 그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빨리 가는 거더라고요. 그 아이의 대답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앞에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저 애기 엄마 마음속에는요, 항상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윽박지르고 다그치고 야단을 쳐서 뭘 빨리 돌려내면 그게 아빠거든요. 우리 애기가 아빠 앞에서는 거짓말해요. 무서워서. 근데 엄마 앞에서는요, 얘기해요, 솔직하게. 아빠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아빠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아이 앞에서 아이를 거짓말하는 자로 안 만들어요. 그런 거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요. 타일러 줍시다. 위로해 줍시다. 자, 하나만 더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도 이거 일주일 동안 준비한다고 지금 그냥 끝내기가 아까워서.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정 짓는 거예요. 내 남편은 안 돼. 내가 10년을 20년을 얘기했는데 저 남편은 안 된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단정 짓지 않아요. 그렇죠? 저 김 목사 저놈은 애초에 저런 놈이니까 저렇게 쓰자 하고 단정 짓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오늘 새로운 스타트에다 세워놓고 자, 새롭게 시작해봐라 우쭈쭈쭈쭈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못해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애초에 저런 사람으로 남겨놓고 저 사람은 안 되니까 애초에 저런 사람으로 남겨놓고 그렇게 평가해놓고 딱 찍어놓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도, 기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가 새롭게 한 발짝 뗄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 아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선교 그런 겁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새로운 신앙의 삶으로 다시 스타트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니 선교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구제하는 거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이 우리가 나눠준 뭔가를 먹고 나서 기운을 얻어서 새로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고 소중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일들이죠. 작은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야 그거 되겠냐고 네가 그거 되겠냐고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짓밟고 뭉개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좋은 통로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죽어져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던 그 삶이 새로운 스타트 앞에 세워지게 하는 것.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까 나중에 내가 언제 이 자리에 섰었고 어떻게 이 삶을 시작했지? 누구 때문에?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누구예요?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엔 뭐가 있지? 하고 봤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주변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가는 것이니 주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심정, 사랑의 마음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면 내가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타일를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줄 알고 그 주님의 심정,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2장 읽으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끊어버리지 못하는 음행들이 있습니까? 나도 어쩔 줄 모르겠는 이 악한 습성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나의 이 죄악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전달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악한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타이를 줄도 알게 하시고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떠오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